56세가 되는데 56세를 55세를 살면서 2018년이 가장 힘들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참 웃을 일도 울 일도 참 많았던 한 해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살다가는 일찍 가겠다 하는 생각을 가져봤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내용은 평강과 축복인데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복이 있어야 되겠다 하는 생각들을 가져봐요. 여러분과 저에게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복을 받지 않고는 살 수 없는 인생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어요. 하나님은 화평과 화목, 그 형통과 복의 내용만 우리의 에덴이라고 하는 동산에 만들어 주셨어요. 근데 사람이 그것을 다 짓밟아서 자기의 더러운 세계를 만들어 갑니다. 이것이 참 우리 인생의 비극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해돋이를 보러 강릉에 가고 경포대에 가고 정동진에 가겠죠. 태안반도에서 떠오르는 햇빛을 보면서, 여수 앞바다에서 떠오르는 햇빛을 보면서 소망을 빌겠죠. 여러분, 왜 그렇게 사람들이 그곳에 모일까요? 그들은 복을 받는 길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저 해를 보고 빌면 그 해가 주는 어떠한 혜택이 있겠지, 이렇게 0시에 일찍 일어나서 해돋이를 보기 위해서 누구보다 먼저 그 정동진 앞바다에 서 있으면 그 태양의 강렬한 뜨거운 빛처럼 내 인생에 복이 있겠지. 사람들은 복을 받는 길이 뭔가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사는 것이죠. 아마도 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는 길을 안다면 어디에 올까요? 교회에 오겠죠. 교회에 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참 행복한 사람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복을 받는지를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는 굳이 정동진에 갈 이유가 없는 것이죠. 그렇다고 여러분 또 마음속에 전혀 생각지 못했는데 목사가 설교 때 정동진 얘기해서 내가 정동진을 한번 가보리라, 또 그러지 마세요. 0시 예배에 오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모세를 통해서 아론과 그의 아들들, 즉 제사장으로 삼은 그들을 통해서 복을 빌어라 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어떤 배경에서 나왔냐 하면, 여러분, 민수기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수를 세는 책인 것 같습니다만은 전혀 그렇지가 않아요. 많은 설교가들이 민수기를 인구조사의 책으로 여기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인구조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뭘 말씀하냐면 너희는 거룩한 백성이다 라는 것을 하나님이 주지하기 위해서 민수기를 허락하신 것입니다. 따라서 그 물리적인 숫자 60만이든 200만이든 그 숫자는 군사력, 힘, 그리고 능력을 재기 위해서가 아니고 그 일정한 물량의 사람의 수는 이들이 바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다 하는 사실을 알려주기 위해서, 너희들은 가나안 사람들, 너희들은 요단 동편 사람들과 전혀 다른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알려주기 위해서, 너희들은 특별한 백성들이라는 사실을 알려주기 위해서 너희들을 통해서 내가 복을 이루어 가겠다 하는 말씀을 주시기 위해서 사람을 세는 것입니다. 근데 사람은 어리석게도 힘을 자랑하기 위해서, 군사력을 가늠하기 위해서 사람의 수를 세죠. 자기의 힘을 얻기 위해서 사람을 규합을 합니다. 그래서 뭔가를 이루어 보기를 원하지만, 여러분과 제가 이 땅에서 살면서 경험하신 바대로 사람이 희망이 될 수는 없어요. 사람이
복이 될 수는 없다고요. 심지어는 배우자나 자녀도 복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기대할 이유가 없고 단지 뭘 하죠? 기도할 밖에 없는 것이죠. 그가 하나님의 복을 받고 하나님의 구원의 문을 열고 들어가는 그러한 존재가 되기를 위해서 우리가 복을 빌어야 된다 하는 생각을 세상이 돌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절실하게 깨닫는 내용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목사에게 축복권을 주셨어요. 아버지에게 축복권을 주셨습니다. 구역장에게 축복권을 주셨어요. 장로님에게 축복권을 주셨어요. 권사님에게 축복권을 주셨어요. 우리 모두에게 복의 권리를 주셨습니다. 우리는 아무 공로 없는데도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복이 전달되기를 원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복받는 인생들이 나오기를 바라시고 우리를 통해서 복된 인생을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이 믿음이 여러분의 삶을 드라이브해 가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네 가지의 복을 말씀하세요. 24장 24절 상반절에 보시면 복을 주시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복을 받아야 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들 중에 얼마큼 모이셨는지는 알 수 없으나 여러분 중에 나는 복이 필요 없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아마도 없으실 거예요. 믿는 사람이건 믿지 않는 사람이건 모든 사람은 복을 받기를 원하죠. 사람은 혼자 살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은 도움이 필요한 존재죠. 여러분 태어날 때도 도움을 받고 태어나셨잖아요. 여러분이 죄송한 말씀이면 돌아가실 때도 누군가의 도움을 받고 여러분은 돌아가실 것입니다. 건강도 복이고 형제도 복이고 친척도 복이고 우리가 믿는 사람에게서 가장 큰 복은 뭐죠? 목사의 복인 거예요. 목사를 잘 만나는 거예요. 장로님을 잘 만나는 거예요. 권사님을 잘 만나는 겁니다. 교우를 만나는 것이죠. 교회를 잘 만나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모릅니다. 어떠한 사람을 만나느냐에 따라서 사람이 그 인생을 달라지거든요. 제 인생의 짧은 그 여정 속에서도 몇 명의 스승과 가장 큰 부모와 그리고 믿음의 선배들이 있어서 그 인생의 이정표에 내가 깨닫지 못하는 세계를 알 수 있도록 그 스승과 부모를 통해서 그 교우들을 통해서 그 길을 열어주셨거든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인생은 달라집니다.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 달라진 것이죠. 그런데 인생의 가장 큰 달라짐은 하나님을 만나는 것에서 시작이 된다는 것이죠. 오늘 가장 중요한 복은 뭘까요? 인생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것이 가장 큰 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이 마지막 주일을 보내면서 살펴봐야 될 내용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뭘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명기 28장은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열정을 가지고 우리에게 복을 말씀하시는 대표적인 말씀이죠. 그 중에 8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12절입니다)
1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우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14절입니다) 아멘. 여러분 어떠세요? 이것을 읽으면서 그런 생각이 들지 않으세요? 야, 내가 신명기 28장 8절로 14절 말씀을 하루도 안 빼놓고 읽었다면 지금보다 더 나은 복을 받을 텐데, 뭐 그런 느낌 들지 않으십니까? 설교를 준비하면서 목사인 저도 이 말씀을 매일매일 읽으면 더 복된 인생을 살았을 텐데 하는 그런 후회 아닌 후회를 또 해보게 됩니다. 여기서 말씀하시는 내용이 뭘까요? 손으로 수고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되, 어디에 복을 주시냐면 땅에 복을 주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인생에 땅이 있으시잖아요. 저와 여러분의 삶에 땅 한 조각 있었으면, 집 한 채 있었으면, 빌딩 하나 있었으면, 그런 마음들을 갖고 계시잖아요. 얼마나 인생을 살면서 서러움이 많습니까? 제일 서러움 가운데 뭐냐면 객지 서러움이죠. 이 돈 없어서 당하는 서러움입니다. 못 배워서 당하는 서러움이에요. 외로워서 당하는 서러움이죠. 힘이 없어서 당하는 서러움이 얼마나 우리 인생에 뼈저리게 느껴지는지 모릅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보시면, 우리가 읽은 8절의 말씀 보시면 내 창고와 내 손의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실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손으로 하는 일, 그 모든 일에 땅에서 복을 주실 것이다. 시편 118편 여러분 말씀을 보시면 시편 118편 1절로 3절에도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도에 행하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그랬어요.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다. 아니,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분, 우리가 손으로 수고하는 모든 일에 복을 누릴 수 있다면 그 사람은 성공한 사람 아니겠어요? 손으로 아무리 열심히 노력을 해도, 아무리 단어를 외워도, 아무리 수학 문제를 풀어도, 아무리 가게 문을 열고 닦아도, 손님을 맞이해도 그 손의 수고가 헛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인생을 조금만이라도 살아본 사람은 금방 그것이 얼마나 귀중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내년에는 모든 성도님들이 이 은혜를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의 손이 닿는 것보다 그것이 복이 되셔야 돼요. 우리의 삶에 있어서 수고가 헛되지 않는 것을 여러분 잘 아시는 시편 127편에서 말씀하시잖아요. 시편 117편에서 헛되다는 것을 세 가지를 얘기합니다. 뭐냐면 아무리 자기가 집을 세워도 그 수고가 헛되게 된다. 아무리 성을 지켜도 수고가 헛되게 된다. 일찍이 일어나 늦게 누워도 그 수고가 헛되게 된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에게 인생에 있어서는 세 가지의 수고가 있다는 겁니다. 가정을 세우는 일, 그 다음에 자기의 영역을 세우는 일, 그리고 또 하나가 수고의 삶의 노력에 그 수고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이 다 헛되다 말이죠. 어떨 때 어떠냐? 하나님이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헛되고, 하나님께서 성을 지켜주지 않으시면 헛되고, 하나님께서 떡을 주시지 않으시면 헛되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런 말씀들을 읽으면 우리가 자동적으로 머릿속에 IQ가 20, 30이 아닌 이상 어떤 마음이 들죠? 아, 내가 하나님을 평생 의지하며 살아야 인생의 복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지 않겠어요? 제가 며칠 전에 TV를 보니까 돼지가 내년에는 무슨 황금 돼지 해라면서요? 아마 여러분 그 돈을 많이 버시려면 돼지 상을 만들어서 거기다가 황금칠을 해서 파시면 아마 돈을 많이 벌지 않을까 싶어요. 돼지가요, 손 쪽으로 보면 손을 내밀더라고요.
발 줘 그러면 발을 내밀더라고요. 인사하라면요, 돼지가, 새끼 돼지가 고개를 숙이면서 인사를 하더라고요. 따라서 하실까요? 돼지도 순종을 하던데요. 돼지도 순종을 해요. 돼지도요, 시키는 대로 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가 지켜주지 않으시면 우리 인생이 헛돼요? 하나님이 복을 주시지 않으시면 헛된 겁니다. 이 하나님을 철떡같이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오늘 첫 번째네요. 두 번째는요, 부요와 재물의 복을 주시겠다 말씀하세요. 목사의 바람은요, 새벽마다 기도하는 게 돈 좀 달라는 거예요. 뭐 저한테 돈을 달라는 게 아니고, 또 오해하지 마세요. 저한테 돈을 달라는 게 아니고 성도님들에게 돈을 주시라는 거예요. 성도님의 가게에, 성도님의 가정에, 성도님의 직장에 좀 물질의 복을 주셔달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능력의 풍요로움의 복을 주시라는 겁니다. 오늘 두 가지 말씀하세요. 부요와 재물이 있게 하시겠다 말씀하세요. 부요라고 하는 것은 물론 물리적인 양을 얘기하지만 이것은 어떤 능력을 이야기합니다. 재물은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돈을 이야기합니다. 이 세상에 부요와 재물이 없어서 답답한 삶을 사는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2월달 되면 등록금을 내야 되잖아요. 무슨 수로 등록금을 내냔 말이에요. 월급날에 사장이 월급을 줘야 되는데 어떻게 월급을 줘요? 자기 월급도 못 가져가는데. 월급 안 주면 도끼를 들고 들어오잖아요. 왜 노동의 대가를 주지 않냐고 노동청에 고소하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요와 재물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성도님들에게 주셔야 돼요. 일의 건수도 많기 위해서 기도하고, 제가 이호로 장로님을 특별히 지목해서 말씀드려서 죄송하지만 정말 일감이 좀 많았으면 좋겠단 말이에요. 장로님이 교회 오시는 것도 기뻐요. 그런데 어떤 때 교회 오세요? 일감이 없어서 오시면 안 되잖아요. 일할 수 있는 넘쳐가지고 정말 새벽이든 밤이든 일할 수 있는 장로님 또 오늘 또 커피 한 잔 사세요. 목사의 소원은 그런 거라고요. 하나님은 부자십니다. 하나님은 다 갖고 계세요. 여러분, 그 하나님에게 접속을 하시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신다고요. 그 내용 중에 부요와 재물의 말씀을 하십니다. 물질이 없어서 서름을 받는 세월은 지난 일로 족한 거예요. 부요함이 없어서 날마다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영적으로 빈곤하게 사는 때는 지난 때로 족하다고요. 그것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이뤄진 일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지 않아서 빚어진 불순종의 결과라면 그때로 족하다고요.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누려야 될 때라고요. 사람은 영혼과 육체가 있습니다. 그 영혼과 육체 가운데 아마도 영혼은 부요함에 해당될 것입니다. 아마도 육체는 재물에 관한 내용이 해당될 것입니다. 영과 육의 요소가 결합이 돼야 사람은 행복해지는 것이거든요. 저는 참 여러분들이 돈을 많이 버셨으면 좋겠어요. 저도 몇 학교에서 신대원생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신학대학원뿐만 아니라 대학교가 문을 닫을 거예요. 그 9년, 10년, 11년 또는 15년 남의 나라에 가서 인종차별을 받아가면서 서럽게 공부했던 그 정말 명석한 두뇌들이 아마 이제 직업을 잃어버릴 거예요. 저는 나름대로 생각을 갖습니다. 지난번 총장하고도 그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앞으로 신학대학원이 문을 닫으면 어떡할 건가 말이에요. 우리 성도님들이 돈을 많이 버셔서 그 사람들의 월급을 주고 그 사람들을 통해서 신앙의 정수와 같은 내용들을 듣고 말이죠. 교회가 그들을 세워가고, 교회가 또 연약한 교회를 세워가고, 교회가 또 선교지를 세워가고, 교회가 또 많은 인재를 양육하고, 저는 지금도 믿는 것이 교육은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다고 보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특히 말씀은 사람을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돈을 많이 벌어야 될 이유는 집 몇 채 갖고 있다고 떵떵거리며 자랑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를 세우고 성평신도를 세워서 그들 하여금 하나님을 더 잘 믿게 하고 그들 하여금 빈곤한 제3국가들의 그 연약한 굶주림, 병듦, 그 서러움들을 함께 나누는 그러한 삶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이 오늘도 여러분에게 100배의 축복을 주시기 위하도록 기도하고 있다고요. 우리는 그래서 이 중에서 권력자도 나와야 돼요. 이 중에서 탁월한 정치가도 나와야 됩니다. 탁월한 재물의 소유자도 나와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신명기 28장 8절로 14절 말씀에 하나님의 도를 따라 살면 그 복을 주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그렇게 베풀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땅에 굶주려가는 사람들, 여러분 조금만 채널을 트시면 그렇게 연예인들이 나와서 유니세프나 여러분 잘 아시는 굿네이버나 여러 곳에서 도움의 손길을 청하는 방송을 들으시잖아요. 물질이 없어도 살아갈 수 있어요. 인맥이 없어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물질이 있고 사람이 있으면 더 큰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한 사람을 들어서서 하실 수 있지만 여러 사람을 통해서 더 큰 일을 행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세 번째, 신명기 28장 8절 14절에 복을 말씀하시는 세 번째 내용은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저는 이 기도를 결혼하기 전부터 기도했어요. 하나님, 우리의 제자와 우리의 자녀들이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옵소서. 비록 장화를 신고 다니는 신장로가 있어서 정말 아스팔트 길이 없는 그 시골 촌구석에도 하나님, 비행기를 보면서 세계를 누빌 수 있는 사람이 나오게 해달라고 기도했다고. 여러분, 우리의 요람을 보시면 4가지의 교육 목표가 있어요. 여러분, 4가지의 교육 목표를 아시나요? 구속사의 능력 있는 일꾼이 되게 해달라고, 세계사를 이끌 만한 지도자가 되게 해달라고, 한국사를 책임질 수 있는 애국자가 되게 해달라고, 가정에 효성 있는 자녀가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모르셨죠? 목사가 교육의 패러다임입니다. 이 중에서 정말 명석한 신학자도 나오고 명석한 정치가, 경제인, 그리고 학자,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가정에 효성 있는 자녀가 나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꿈이에요. 여기서 머리는 뭘까요, 여러분? 의시되고 군림하는 겁니까? 그런 거 아닙니다. 여기서 위에가 있는 게 뭡니까? 자기를 뽐내는 겁니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머리는 책임입니다. 머리는 영향력이에요. 머리가 왜 위에 있습니까? 머리가 의시되기 위해서 위에 있나요? 머리는 위치가 아니라 기능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직분은 위치가 아니에요. 어떤 로케이션이 아닙니다. 어떤 장소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위, 아래가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어떤 걸그룹이 노래하는 위, 아래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머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위치를 얘기하는 거예요. 기능을 얘기하는 거예요. 머리는 모든 기능을 책임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책임지지 못하면 받지를 말아야 돼요. 선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다면 그것을 다시 돌아봐야 됩니다. 저는 우리 자녀들과 우리 성도님들이 이런 복을 받기를 원해요. 하나님 앞에 머리가 되십시오. 하나님이 세우신 위의 자리에 서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바람이 있다면 그거 아니겠어요? 내가 존귀한 자가 되는 거예요. 목사의 생명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명예를 잃어버리면 끝이에요. 이거 붙잡고 사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목사와 선생님과 판사는요, 명예를 잃어버리면 끝인 거예요. 그 사람들은 명예를 먹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은 어떻게 어떤 시각으로 보실런지 모르지만 목사와 판사와 선생님은 명예를 실추하게 되면 생명력을 잃게 되는 거죠.
그분들만 그럴까요? 성도님들은 안 그럴까요? 오늘 말씀해 보시면 선민이라고 그랬어요. 택한 백성이라고 그랬어요. 거룩한 백성이라고 그랬습니다. 그 거룩한 백성이 하나님의 속성인 거룩을 잃어버리고 순결을 잃어버리고 악을 도모하고 악을 영향력을 끼치고 악한 일을 한다면 어찌 그 일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의 바람이 있다면 많은 사람들을 책임지는 거예요. 요셉이 그랬잖아요. 당신은 악으로 나를 대했지만 나는 당신을 선으로 대합니다. 당신들은 나를 팔았지만은 걱정하지 마십시오. 내가 당신과 당신의 자녀를 어떻게 한다고 그래요? 기르리이다 그랬어요. 이게 멋진 보복인 거예요. 맨날 여러분 우리가 남의 도움을 받고 살아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남에게 도움을 주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과 저의 자녀와 제자들이 맨날 남의 밑에서 일하면서 남의 도움을 받지 않고서는 살 수 없는 그런 존재로 살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그들을 오히려 도와줄 수 있는 사람, 내가 당신들의 삶을 책임지겠습니다. 내가 당신들의 영적인 성장을 책임지겠습니다. 내가 당신의 육적인 양식을 책임지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그리고 실제로 책임지는 사람으로 사시겠어요? 저는 꿈이 있어요. 날마다 비행기를 보면서 비행기를 타고 나는 세계를 누비겠다 그랬어요. 대곳은 비행기가 안 지나가더라고요. 목동 가면 비행기가 지나가요. 집값이 싸요.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정말 우리가 남의 영혼을 책임지고 그들의 삶도 책임질 수 있는 그러한 분들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신명기 28장 8절로 14절에 말씀하시는 세 가지의 내용입니다. 본문으로 다시 돌아오시면 24절 보시면 주님이 너를 지키시고 그랬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시편 121편의 3절로 8절엔 주님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죠. 낮의 해가 너를 상치 않을 것이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 아니할 것이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케 하시며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주님이 그 약속을 하십니다. 살벌한 상황이 금년에도 있었어요. 처참한 일들을 우리가 봤습니다. 다른 사람을 돌아볼 여유나 마음이 없이 그저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로는 이용당하기도 하고 때로는 남을 이용하기도 하고 악의에 차서 어떤 일을 도모하기도 하고 내 능력이 부족해서 선한 일을 감당하지 못할 때도 있었습니다. 다 어떤 연유에서든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이 내용들을 선한 일로, 정말 복된 일로, 여러분 내년 한해를 지켜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 안전하게 살 일이죠. 마지막 세 번째 보시면 은혜를 베푸시고 25절에 말씀을 하십니다. 화면을 한번 보실까요? 성경에는 은혜를 세 가지로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가 hand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hand이라고 하는 단어는 화면엔 없습니다만은 여러 가지 내용을 이야기하지만 경건한 자에게 베푸시는 은혜를 얘기할 때 hand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리고 가장 많이 쓰는 게 저 헤세드라는 말이에요. 우리나라에 기역, 니은, 디귿, 리을이 있듯이 영어의 알파벳이 있듯이 이스라엘의 말에도 저렇게 이상하게 생긴 글자가 있어요. 저걸 읽으면 헤세드라고 읽어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읽게 됩니다. 우리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읽지만 이스라엘 말은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읽어요. 그 앞에 무슨 문처럼 생긴 것을 헤트라고 읽습니다. 이것은 그 알파벳마다 자음마다 의미가 있거든요. 숫자의 개념도 있는데 저 헤트라고 쓰인 저것은 성막의 울타리라고 하는 개념이 있어요. 진의 울타리, 진을 텐트를 치면 그 울타리를 또 치거든요. 짐승들이 못 들어오게 바깥 진을 칩니다. 그리고
이상하게 생긴 동그랗게 생긴 것을 사맥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저것은 하나님이 이렇게 지켜주시고 보호하신다는 것을 이야기해요. 그 다음에 우리의 기역자처럼 된 것을 달렛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저건 문이라고 하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저 세 자음을 합치면 헤세드라고 있습니다. 그 헤세드가 뭔가 그럴 때, 그것은 바로 우리가 아시는 대로 은혜와 자비, 하나님의 긍휼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않고 우리가 살 수 없어요. 지금까지 제가 설교드린 대로 하나님께서 이러한 지켜주심의 복, 부여와 재물의 복, 머리가 되는 복,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이런 과정이 없이는, 이런 헤세드가 없이는 우리가 인생을 제대로 살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은혜를 가장 많이 얘기하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에베소 2장 8절에는 너희가 그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로마서 8장 35절에 그 바울이 그 유명한 말을 하잖아요. 그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누가 나를 끊으리요? 환난이냐, 박해냐, 공고냐, 기근이냐, 어떠한 위험이나 어떠한 도전이나 어떠한 유혹이나 시험도 내가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다, 이게. 뭐 이 정도 돼야 되지 않겠어요? 이래야 복을 받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은혜라는 것은 내가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인생이 행복하다고 노력을 해서 해돋이를 본다고 인생이 행복하면 정동진의 집을 짓겠죠. 인생의 복은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그 하나님의 복을 올해도 우리가 체험하며 왔습니다. 내년에는 좀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은 평강입니다. 평강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사람이 마음이 평안해야 되죠. 그 삶에 화목된 나날들이 지속돼야 됩니다. 해 아래 새로운 곳이 있습니까? 내년에 소망을 가져보지만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으면 또 그 바벨에 그 콩나물이 되고 맙니다. 오늘 돌아가셔서 신명기 28장 8절로 14절 말씀을 내년에 결심을 하세요. 결심을 하셔서 매일매일 읽으면서 내가 주의 뜻대로 살아보겠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 인생을 어떻게 복을 주시는가를 여러분 한번 하나님의 그 은혜를 경험해 보세요. 반드시 하나님 지금까지 우리에게 말씀하신 이 네 가지 복과 신명기 28장 8절로 14절에 말씀하시는 세 가지의 복을 주실 것입니다. 주보에다 기록해 놨습니다. 여러분 한번 보시면서 눈이 어두우시면 교육자에게 말씀하세요. 확대해서 여러분에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디 내년에는 더 큰 복을 받으시고 우리 모두가 재물부터 시작해서 마음의 화평의 복까지, 평강의 복까지 누리시는 은혜가 있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